할렐루야. 2020년 사순절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저희들이 영상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그 확진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확진자 가족들도 심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심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아울러서 그것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진과 또 간호사분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를 통해서 보게 됐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도 두 분이 다 확진을 받았고 남편이 먼저 판정을 받고 치료 중에 사망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아내가 듣고 절규하는 그러한 기사를 보게 되었고, 아울러서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기사를 듣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위기의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간에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발견하고 섭리를 발견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 두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상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책을 펴놓고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12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단 두 구절로 그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으로 가장 간단한 복음서가 마가복음서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시험을 받으신 장면을 짧게 이 두 구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거쳐야 할 마지막 관문을 이 짧은 두 구절로 표현하고 있는 것,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이렇게 두 구절로 압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반복해서 사단과의 대결의 시작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짧은 두 구절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두 구절을 우리가 읽으면서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뉘앙스가 성령께서 억지로 예수님을 팽개치듯이 광야로 보내신 것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부분을 마태복음은 성령에게 이끌리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해석해 본다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사람들이 살지 않는 황폐한 곳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과 교제가 없는 고독한 곳입니다. 아울러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들짐승들만, 또 사단이 거주하는 장소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광야는 음식도 없고 먹을 물도 풍족하지 못합니다. 광야는 일교차가 아주 심합니다. 아울러서 그곳에는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는 고독한 곳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광야의 길을 걷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공생의 기간 어떤 일을 겪게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광야의 시험의 장소로 이끄시는 성령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분명한 이 성령은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을 때도 있고 때로는 시험의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십니까? 주님처럼 묵묵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기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성령에 귀 기울여서 위기의 순간에서도, 고난의 순간에서도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굶주림 속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과정을 이겨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신 이유는 바로 사단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속하고 구속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초의 인간을 유혹한 범죄케 함으로 타락시켰던 사단으로 인해서 사단을 물리치는 그런 과정이 주님에게는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수없이 많은 사단의 공격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의 시험을 우리가 돌이켜본다면 세 가지 시험은 이렇습니다.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험은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그러한 시험이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가장 유혹에 빠지기 쉬운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시험하신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메시아임을 보이라는 것이고, 신비한 메시아임을 보이라는 것이고, 아울러서 정치적인 메시아인 것을 내게 보이라고 사단은 주님을 유혹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이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이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주님과 함께하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닥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 한 명을 뽑았습니다. 마띠아가 선출되었습니다. 제자를 뽑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명한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되고,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마띠아는.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역시 그러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모든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주님이 성령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이 따라가신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과 또 어려움 중에 있는 교회들과 또 어려움에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예기치 않게 우리에게 닥친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돕는 의료진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헌신을 다하는 이 나라 이민족 위정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 하나님께 응답되어서 주님께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응답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